이 시간 옆 사람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네, 점심 식사하시고 가장 졸리실 시간인데 졸지 말고 은혜 받읍시다. 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를 기쁘게 살려고 하면은 이발소를 가라. 한 주일을 기쁘게 살려고 하면은 자동차를 사라. 한 달을 기쁘게 살려고 하면 결혼을 해라. 한 해를 기쁘게 살려고 하면은 새 집을 지어라. 평생을 기쁘게 살려고 하면은 정직하게 살아라.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해 보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원히 기쁘게 살려고 하면 성령을 받으라. 아멘.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이란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루아흐, 또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푸뉴마, 그리고 영어로는 홀리 스피릿 또는 스피릿 오브 갓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 바람, 거룩한 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도움을 베풀기 위해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고 또한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게 된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작년 성령 강림 주일 때 우리 목사님께서 주일 낮 예배 때 보여주셨던 영상인데요. 오늘 다시 한 번 더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을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have also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2000년) 전 제자들이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 동일한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말씀 가운데도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이 더우시죠? 네, 에어컨이 안 되기보다는 불길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사도행전 말씀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 썼을까요? 누가, 훌륭하십니다. 네, 바로 누가가 썼습니다. 바울을 도와 동행했던 바울의 주치의 역할을 했던 의사였던 누가가 쓴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왜 사도행전을 썼을까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글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먼저 쓴 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이전에 먼저 쓴 글이 무엇일까요? 누가가 썼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네.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 누가복음을 썼고요. 두 번째 책으로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적을 다룬 책 사도행전을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첫 부분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에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물 세례를, 요한의 물 세례를 설명하시면서 이제는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은 너희의 권한이 아니다, 너희가 알 필요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조금 너무나도 단호하게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언젠지 알 필요는 없으나 그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친절하게 8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고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하셨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명령을 하시고 올라가시고 이후에 사도들이 이러한 행적들로 사역을 이루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함께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첫 번째는 권능을 받게 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권능을 받게 됩니다. 권능, 하나님의 탁월하고 위대하신 능력이라고 합니다. 영어 NIV 성경에는 파워라고 나와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지금도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가장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했을 때가 언제인가 되돌아보면 제가 첫 사역을 나갔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경기도 양주에 있는 작은 시골 교회로 처음 부임해서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를 되돌아보면 어떻게 그때 사역을 이렇게 할 수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당시 대학생 시절이었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전에 신학대학 채플 예배를 끝나고 점심을 먹고 이제 교회에 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제 사실 교회가 멀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잠을 자고 했기 때문에 금토일 2박 3일 있을 짐을 싸고 갈 준비를 해서 금요일 오후에 출발을 합니다. 학교는 경기도 오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경기도 양주에 있습니다. 같은 경기도라서 뭐 가까울 것 같은데 사실 경기도 남쪽 끝에서 북쪽 끝입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이제 타고 대중교통을 타고 가는데 같은 1호선인데 한 번에 가지 못하고 갈아타서 가야 합니다. 지하철로만 50정거장이고요. 지하철 타는 시간만 2시간 반. 네, 이제 학교에서 그 병점역까지 가는 시간 버스 타고 또 양주역에서 내려서 시골 버스를 타고 한 30분 정도를 더 들어가고 내려서 또 한 20분을 걸어가야 나오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요일 날 오후에 출발을 하면은 거의 3-4시간이 걸려서 금요일 저녁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이야기만 들어도 벌써 지치시죠? 네. 이거를 이제 매주 거의 3년, 4년 동안 이제 왕복 8시간을 이렇게 다녔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 도착을 하면 제일 먼저 차량 운행을 합니다. 금요 기도회가 있죠. 이제 차량 운행을 하고 또 이제 금요 기도회 찬양 인도를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 차량 운행을 다시 하고 이렇게 잠이 듭니다. 다음 날 토요일은 주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청소년부도 맡고 있어서 청소년부는 시간이 너무 안 맞아서 청소년부는 토요일 날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토요일 날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고 주일 사역을 준비를 하고 거의 밤을 새다시피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사실은 일을 잘 못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건데 남들이 1-2시간에 할 일 저는 한 4시간, 5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일을 잘한다기보다는 일을 좀 못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스타일이어서 좀 밤을 새면서 준비하고 사역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주일날 이제 새벽 거의 밤 새다시피 준비를 하고 주일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아침에 잠깐 씻고 어린이부 찬양 운행을 나갑니다. 어린 아이들을 태워가지고 동네를 돌고 와서 어린이부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이부 예배가 끝나면은 11시 대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대예배 찬양 인도를 합니다. 찬양 인도를 하고 대예배가 마치면 이제 점심을 먹죠. 이제 점심을 먹고 청년부 모임을 합니다. 청년부들이 몇 명 안 되지만 한 3-4명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모임을 갖고 기도를 하고 그다음 오후 예배 찬양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매주 오후 예배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가 끝나면 다 끝난 줄 아시지만 또 차량 운행으로 데려다 드려야 합니다. 데려다 드리고 교회 오고 아무리 빨리 정리를 해도 4시, 5시에 이제 다시 오산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무리 빨리 와도 저녁 8시, 9시, 10시 이렇게 되고 바로 쓰러져 잠들고 다음날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 수업을 듣고 이런 생활을 한 3년, 4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돌아보면은 말도 안 되는 스케줄이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힘든 줄 모르고 정말 기쁨으로 사역을 했던 거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때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저에게 힘을 주시니까 권능을 주시니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능력, 권능, 파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놀기 위해서, 더 잘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힘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을 받으면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을 바라고 그 권능으로 주의를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는 증인이 됩니다. 같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증인이 됩니다. 어떤 증인이냐? 예루살렘과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거를 제가 좀 우리 우암교회를 중심으로 좀 다시 새롭게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우암동과 청주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는 우리 대한민국과 북쪽 지역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땅끝은 온 세계와 열방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암동과 이 청주 지역,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온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우암교회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라면은, 성령님이 살아계신 교회라면은 이 지역 선교와 나라의 복음화, 온 열방의 선교에 힘쓰고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 각 지체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교회 다니세요와 예수님 믿으세요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엄연히 다른 말입니다. 단순히 교회 다니세요가 아니라 정말 당당하게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한 라디오에 재밌는 사연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던 직원이 보낸 사연인데요. 웃기지만 슬픈 이야기입니다. 한 커플이 백화점으로 쇼핑을 왔습니다. 여자친구가 이것저것 비싼 것들을 열심히 고르고 그 옆에서 남자친구는 쫄래쫄래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할 때가 되니까 계산은 누가 했을까요? 남자친구가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정말 하기 싫은데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다가와서 남자친구가 결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카드를 긁고 사인을 하는데 그 남자친구가 이렇게 사인을 했습니다. 사주기 싫다. 네. 이렇게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는 모르고 이제 직원이 저걸 보고서는 너무나도 웃기기도 하고 마음이 안타깝기도 해서 사연을 보낸 내용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사인하면 어릴 적 부끄러운 제 모습이 떠오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시절에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것저것 부모님 사인을 받아오라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유 신청, 급식 신청, 또 방과후 신청, 수학여행, 소풍 등등 부모님 사인을 받아오라고 이렇게 갱지를 해서 주시잖아요. 저는 이제 그 종이를 가서 보통은 어머니들을 보여주는데 절대 저는 어머니를 보여드리지 않고 꽁꽁 숨겼다가 저녁에 아버지가 퇴근하면 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사인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진을 보시면 알 겁니다. 저희 어머니의 사인인데요. 실화입니다. 진짜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오직 예수라고 사인을 항상 하십니다. 초등학교 어린 나이에 너무 창피한 거예요, 이게. 다른 집은 부모님이 너무나도 멋있게 사인을 해주시는데 이게 어머니가 오직 예수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흘겨 쓰면 좀 괜찮을 텐데 정자로 크게 이렇게 쓰니까 어릴 적에 너무나도 창피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아버지 사인을 받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굳이 그렇게 창피할 일도 아닌데 또 생각해 보니 저희 어머니의 신앙 고백이셨던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오직 예수님의 복음 진리를 나름대로 실천하고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구나. 그래도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살아가고 노력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트에서 이제 카드를 사용하고 사인을 할 때도 이렇게 오직 예수라고 쓰십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주님을 증거하는 삶,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길이고 진리이십니다. 예화 하나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이며 종교를 뛰어넘어서 인정받는 목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신데 이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기독교인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의 것을 가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것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그를 업신여겨도 그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으며 깨끗하게 되기를 힘써도 그는 결코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불신자보다도 못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불쌍하다. 오히려 비기독교인보다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잠자고 있는 성령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첫째로 권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힘은 나를 위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능력, 권능, 그 파워를 받아서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인이 된다. 이 유암동과 청주 지역,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당당하게 주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를 기쁘게 사는데, 일주일을, 한 달을 기쁘게 사는데 어떻게 살까 고민하고 목매지 마시고 영원히 기쁘게 살기 위하여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라는 결단 찬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